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좋은 줄 알고 좋죠. 영적으로 좋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저건 뭐죠? 균형 감각, 균형. 그러니까 영혼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몸은 몸으로서의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성장은 되지만은 인간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죠. 하나님이 128이라는 노아에게 128로 한정을 시켰다는 인간에게. 그러니까 요즘 뭐 100살 시대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28도 못 살죠. 왜냐면 우리 몸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70이고 가면 80이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 몸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필요한 연수 70, 80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대로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니까. 물론 이제 예외는 있잖아요. 야고보 같이 젊을 때 순교도 당할 수가 있고 또 핍박도 환난을 받으면 몸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수명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그렇지 않아서 그런데 왜냐하면 뭐 우리 장인 목사님도 남자들이 다 30대, 40대 다 돌아가셨어. 많이 사람 50대. 장로님 80대 중반 이상까지 가셨거든요. 장인 목사님은 예수를 잘 믿으시니까 하나님 책임질 하세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내 몸을 마음대로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면 너무 좋은데 때도 수시 때때로 금식하면 안 된다. 수시 때때로. 그러니까 매일 금요, 매일 철회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지만은 맨날 교회에서 잠자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게 신령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이, 제가 우리 원사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나님 건강 달라고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왜 스스로 건강을 좀 챙기지 못하고 왜 맨날 나한테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는 나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을 지키는 교통사고 안 나야지 하고 그냥 아무 운전하면서 24시간 운전을 한다고 이게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냥 안 나는 지키면 더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교통법규를 지키고 시간 천천히 가고 이렇게 가지만은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야 되니까 운전대 잡고 시작할 때 기도로 하나님 하고 하루에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로 맡기고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는 다윗이나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고 내 마음대로 뭐 필요하면 막 노란불에도 삭삭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많아요. 빛도 있고 계명도 있고 분명히 많은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나누잖아요. 이제 오늘 지혜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자동으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려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디모데서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구원에 이르는 뭘 주는 거예요? 지혜를 나에게 준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2장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는 아니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잖아요. 어느 의미 큽니까?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 앞에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주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정도 올라가면 이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할 것 없이 이들이 다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업무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 성품 또 이게 다 어디 속했죠? 마인드, 하트 그리고 또 윌,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목사님 뭐 목사님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감정적으로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무조건 성경도 모르지만 올라가서 왜냐하면 기도하면 막 뭔가 힘이 생기고 충만하고 좋아요.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막 능력도 있고 그런 게 내려와서 또 이제 막 부딪히고 막 이러면 금방 또 식어지죠. 또 식어지죠. 그러니까 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감정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그때 내한테 필요한 것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인드라는 거예요. 마인드.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 교훈 이런 영역.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볼 게 돼요. 하나님을 배워가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기도할 때 막 뜨겁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이제 하나님이 아이디를 가르치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자, 한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중간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거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100% 암송 못해도 90% 이상은 암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물으면 이 말씀을 나한테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시고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목사는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내가 배우는 자가 사역자는 책을 놓아서는 안 돼요. 책이라는 게 지식적인 부분,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 지식이 많은, 뭐, 대학 교수님들 여기도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대학 교수는 지성의 영역으로 가르치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유명한 지식인들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복음을 막 거절하고 무신론자, 이신론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들의 지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성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은 맞잖아요. 그러나 믿으면 지성이 더 밝아져요. 믿으면 그 지성과 이성이 더 깊어지고 정확해지고 또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지성과 이성과 모든 것들의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뭐 서울대학교 뭐 명예교수 뭐 하여튼 뭐 닥터 이런 유명하신 우리 권사님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그때 한국식 나오면 대접받고 그러는데 그분들 아주 무전세도 100살 가까이 사셔도 정정한 정말 인텔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두 번이나 다 이단한테 빠져가지고 한 번은 통일교회에 빠지고 또 한 번은 어디 빠졌지? 하여튼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신앙이 제대로 없어서 그런 사람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물론 나중에 돌아왔지만 많이 그냥 세상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뭐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바른 지식과 그 속에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다루지 못하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 하고 이렇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겸손하고 그 목적이 돈이 아니고 목적이 사업이 아니고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어디 뺏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 앞에 모든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나 자신도 모든 그렇다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이제 하나님은 인격적인 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업을 하나님 앞에 통제권을 내어드린다고 하나님 그 사업을 말아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축복하시고 더 귀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뭐 누가 그랬나요? 우리 이 무슨 시장님 옛날에 그분이 장로님이시잖아요. 예, 그분이 믿음을 하고 귀한 장로님이죠. 좋은 분은 또 맞는데 그러나 또 이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죠. 그죠?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은 최고의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믿는 사람도 있고 본인은 최고의 신앙이지만 그러나 은밀히 보면 그걸 뭐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내린다고 다 그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분이 잘 어떤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잘 신앙한다면 오히려 겸손하게 본인의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치가로서 바르게 하는 것이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신앙이 어떤가를 우리 구약 선지자들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요셉도 총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맞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장로님 지적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좀 갑자기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그런 부분 속에서 말하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의 명분을 딱 붙들어 놓고 하나님도 좋고 누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도랑치고 개잡고 뭐 님도 보고
뭐도 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물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이 두 가지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설교를 좀 못해서 속상하고 마음이 안 드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을 못하잖아요. 아볼로는 굉장히 말 잘해요. 아볼로는 설교가예요. 그 시대의 발명가, 아주 스피치도 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비교하니까 아볼로가 낫거든. 아볼로보다는 예수파가 낫다. 그렇죠. 그죠? 초대교회 베드로가 더 낫다. 베드로파가.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하죠. 아볼로는 개가는 누구와 같으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족한 가운데 종으로 불러주셨고 그 자리에 맡겨주셨으면 신실하게 하나님은 못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으셨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동문학과 현대문학과에서 아주 뛰어난 김동민인가? 또 죄송합니다. 우리 김동민과 또 한 번 또 김무슨 현대죠. 학교에서 한번 축제할 때 오셔서 특강을 하셨어요. 학생들이 반 이상이 중간에 나갔어. 반 이상은 좀 거짓말인데 중간중간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문학적인 표현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현대문학부 글에 올려있잖아요. 김동미라는 사람 다른 분 같은 무슨 누군지 알건 그래요. 그런데 표현하는 거니까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답답하고요. 너무 답답해요. 저분이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고 학문의 그 문학적으로 글 쓰는 게 현대 그 단편 작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소나기 같은 이런 거 쓰신 단편. 그러니까 하는데 그처럼 분인데 다들 기대하고 많이 왔는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홍도가 떨어 중간에 가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글 이런 게 뛰어나니까 하나님 얼마나 다 존경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하냐면 조금 부족해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거 부름이 있었으면 내가 힘을 다하고 하셔야 되고 달란트라는 개념은 개발시키는 거잖아요. 한 달란트, 둘, 다섯 주잖아요. 이거 땅에 묻어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개발을 하셔야 돼요. 개발.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내게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뭔가 부족하면 성경도 묵상해 보면서 다른 사람도 한 번씩 들어보고 이렇게 자꾸 해야 이게 개발이 돼요. 발전이 되고 개발이 돼요. 그리고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은사대로 똑같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참고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넓혀져가고 키워가고 이렇게 좀 나가시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라를 전했으면 그걸 어떻게 하시대요? 그걸로 만족하시고 그걸로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또 열심히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시고 그리고 누가 하느냐? 내가 전한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설교를 잘했다고 성도가 변화되고 이게 아니에요. 성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넣던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신다. 다만 내가 게으른 종이 아니냐, 내가 나태한 종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의 종이, 하나님이 나의 통로잖아요. 내가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세요. 설교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대중에게 직접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선지자들, 사랑하는 종들 세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 보면 사도 바울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늘 이렇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냥 거룩하지 못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죄들, 욕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 흘러나올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게 흘러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흘러나오더라도 성도들은 뭐예요? 복잡해요. 성도들은 그걸 모르게 내 안에 막 이런 거룩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찌꺼기도 같이 흘러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표현하는 거. 필요하면 제가 내년이든지 설교를 제가 설교 뭐죠? 기본적인 거 잘한다 못한다 방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번 학기 다 끝나면 다 내년에 또 하시죠? 그죠? 내년에 안 하고 이번 학기 끝나는 것보다 내년에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 그랬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지혜가 구원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얻었으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에는 빌립보서 2장에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12절 13절 보면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고 간다. 이게 성화거든요.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 이제 이 성화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구원을 이루고 가는 지혜가 뭐냐? 성화되어 가는 지혜가 뭐냐? 두 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성령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하나님은 뭐다? 영이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지혜다. 그래서 지혜, 말씀에 대한 지혜를 저기 잠언서 보면 지혜가 나오잖아요. 전도서 잠언서 보면 지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지혜가 그래서 부르지 않느냐? 지혜를 얻는 것은 금과 은보다 낫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은 지하게 널리만이요. 현숙한 여인. 그렇지 않은 여인은 그냥 뭐라고 해요? 잊어버렸네. 지하비로고 마음에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 하여튼 그래요. 남자도 마찬가지.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바울과의 관계는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서성이고 믿음으로 난 아버지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좀 소심했거든요. 소심했어요. 마음도 여리고 또 육체에 여러 가지 위장병도 있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리고 이럴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담대하라 뭐 이런 부분들을 쭉 가르치면서 뭘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저기 15절부터 어려부터 성경 얘기했지만 14절에도 뭐 너는 배우고 확신하게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저기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아버지가 헬라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알았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바울의
일단 제자가 되었고 바울이 부기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잖아요. 목회하는 부기자에게 경건의 얘기를 어떻게 하라? 연습하라. 이렇게 경건의 얘기를 디모데에서 보면 나오죠.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연단도 받고 또 열심히 배워야 된다. 학습이잖아요. 배우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하는 내용들이고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죠. 신령한 영적인 부분에서 배우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죠. 경건에 이르는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이익하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게 뭐죠?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공부하고 사역자들이 이런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하다는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리가 필요하고 성경에 있는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다 알겠어요? 다 모르지. 다 어떻게 알겠어요? 다 몰라요. 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부분만 있잖아요. 우리가 교수님들도 있지만 그 전문 분야를 알잖아요. 다른 분야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역자라면 다 모르지만은 성경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이 모든 지혜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가르치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 바울이 가르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 훈련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다른 훈련도 있죠. 뭐 침묵의 훈련도 있고, 그러면 침묵의 훈련도 있어요. 저 책이 있잖아요. 이름 뒤져보는데 그 책이 있는데 유명한 책이죠. 근데 오늘 만약에 시간이 될 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가톨릭에서는 침묵의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부터 24시간 침묵하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말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 같이 침묵하는 훈련을 해보는 게 하루. 오늘 아침 일어나서 저녁 먹을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한번 이렇게 지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이해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좀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 자체가 무슨 구원도 아니고 그 자체가 거룩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닌 게 아시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 배우면서 또 이것도 배웠잖아요. 구속사가 또 그 뭐죠?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17절에 보면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들을 교훈, 생각,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리라. 그래서 이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것이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세워져가는 그런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거잖아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두 가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나누면 저기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운전 잘해요 못해요? 믿음이 좋은 예수 잘 믿는 자매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하실 공부다 쓰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너무 이게 못할 수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운전 못하는 건 못하고 재능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가르쳐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 그래가지고 그가 뭐 다른 사람보다 뭐 다른 것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정리 조금 덜 못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른 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본질적인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오해를 하시면 물론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항상 이런 것 때문에 구분을 해놨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각 하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은사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게 디자인 뭐 이런 거 엄청 잘해요. 우리 집사람이 뭐 하시는 뭐 그냥 지금도 이렇게 만능이에요. 만능 못하는 게 없어. 손재주가 뛰어나. 뭐 구약에 마치 구약에 뭐죠? 부사례가 뭐예요? 무슨 기능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야죠. 정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 그게 그러니까 뭐 일을 하면 저는 이렇게 좀 쉬다가 돼야 되니까 보조가 돼야 돼요. 힘이 없어서 못 들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 부엌에 키친 그 싱크대도 갈아요. 싱크대 직접 갈아요. 갈아가지고 타일을 붙이고 아예 그냥 이게 홈디포를 이렇게 기계를 사와가지고 지금 그 기계가 집에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깔아요. 그 대신 이제 제가 해야 될 것은 힘쓰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나머지 이게 더 많아요. 이게 사실은 기술자는 쫙 잘라가지고 붙이면 되지만 나머지는 다 누가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죠?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 여자 목사님 저거를 짜줘서 손가락 저기 그죠? 털실로 그죠? 이게 특별히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는 맞죠. 근데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중에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또 아니면 어떤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그냥 아주 뛰어난 은사들.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는 12사도에게는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12사도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든 사울이든 누구든 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며 죽은 자 살아나고 그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살렸잖아요. 병도 고치고 이런 능력.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사도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러나 일반적인 은사가 있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만큼 못하지만은
사실 못해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도 옆에 있다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잘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통 사람보다, 보통 남자들만큼은 평균 정도 이상은 돼요. 맨날 눈으로 보고 하니까. 그죠?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걸 개발해 나간다. 어떤 남자는 전부도 하나 못 갈죠? 전부도 못 갈아가지고 저 와이프가 이렇게 갈아야 돼. 없어요. 갈 본사 안 하고 그걸 안 해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를 가는 정도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병법인데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특별히 막 은사를 가져가지고 막 수천 명 막 전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목사로 세우신 그 사역은 감당할 수 있게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또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세요. 시간 하나님 말씀에서 보세요.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능히 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저기서 성경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이 뭘 통해서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입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화합을 시켜서 서로 이렇게 합쳐서 화합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식으로 받는 훈련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아침에 기도할 때도 성경으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그걸 성경을 10편 읽으면, 내가 부정합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정말 나는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눕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훈련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돼요. 믿음. 그리고 늘 나누지만은 그 말씀이라는 것은 성취된 말씀, 두 가지가 있죠. 말씀은 성취된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루어진 말씀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내가 오늘 구원을 받잖아요. 우평강도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부분은 또 이거네. 그러니까 성취될 말씀은 그러네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강도가 그 말씀을 믿을 때 낙원에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나눠야 될 부분은 조건이 있어요. 성취된 말씀은 믿음으로만 충분하지만은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말씀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으면 이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인데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응답받으려면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졌지만은 주님 앞에 가야 힘을 얻는다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가 뭔지 그 멍에를 맬 때에 오히려 더 큰 힘이 주어진다 말이에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의 온유가 뭔지 주님의 겸손이 뭔지를 주님으로부터 배워야지 내 마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야 할 가는 힘이 있고 배워야 할 힘도 있는 이 힘에 대해서 세 시간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이 이야기책이 되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이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제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는 마찬가지.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은혜 갖고 충만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헌신하고 충만하고 그럴 때는 뭐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감격 다 우리에게 있다.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왜 계속 장애물 만나고 감정도 식어지고 잊어버리고 이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점점 이제는 자꾸 이 소망이라든가 목적 이런 게 점점 뭐예요?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떨어지죠? 대충 변명하고 판매하고 우리 최 목사님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돼서 깨워드리는 겁니다. 새벽 가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점점 내 안에서 내려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다시 나를 끼워가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해봤는데, 설교를 힘을 다해서 밤새도록 준비했는데, 감동도 없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나는 이제 포기하고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나 그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또 한 단계로 올라가시죠. 그때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이 필요해요. 아멘. 마디가 있어요. 마디. 대나무 보면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가 딱 있으면 이 마디를 또 올라가야 또 다른 마디가 이러면서 살아.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저도 목회하면서 몇 번이나 교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이 몇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끝까지 그래도 제가 잘한 거 한 가지 잘하든 못하든 죽이 되든 답이 되든 망하든 하든 끝까지 제 자리는 지켰어요. 최선도 자리는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아멘. 아멘. 그만하라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자리는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면 놀랍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신데요. 오늘 본문에 좀 하고. 자, 좋은 책망 바르게 합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을 좋은 책망 바르게 함으로 의를 도입하며 네 가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좋은과 책망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사실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사세기는 이제 완전히 정리가 구약 성경인데 그래도 말씀이죠. 그리고 또 구약뿐만 아니라 이때는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단편적인 모험진, 다양한 구전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때 넘어가고요. 좁은 책망. 다시 말하면 교훈이나 책망과 바르게 한번 의를 기르려 이런 것들은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데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요. 단순히 이 성경을 읽고 암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암송하는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생활 안에서 그 말씀을 적용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뭘 이루느냐면 실제가 일어나. 실제하고 실제하고 어떻게 달라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 비슷하겠죠. 실제는 이론적인 부분이 강하겠죠, 그죠? 저도 뭐 정확한 정의는 실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이 된다 그러나요? 이루어지는 사실, 그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이러면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게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좁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 같은 다 내용인데 교훈이라는 것은 교훈은 교훈이죠. 그냥 교훈은 그냥 교훈이에요. 가르치는 거, 진리 가르치는 거. 이게 가르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서신서를 통해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 마지막으로 쓸 때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배우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죠. 진리인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정상이란 말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거는 전혀 무익하단 말이에요. 무익하다. 자꾸 성경 읽고 유튜브 같은 거는 헛소리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에 털렸는 이 만리,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그 교리 하나, 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관점들이 조금 다 틀리죠. 주장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저기 보세요. 이렇게 같은 교단에도 뭐 감리교, 장로교 안에도 뭐 다 주장이 다른데 사실은 보세요. 이 다 다르지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거룩하고 진리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부분들. 자꾸만 부분 하나 가지고 그냥 우리가 뭐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사역 다 그죠? 뭐 세대주의가 어떻고 역사적 전천을 붙였는데 이게 주장이 그게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는 것은 자기 교리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은 세대주의예요. 달라스 신학하고 교수를 가르칠 때 세대주의 다른 것을 주장하면 나는 더 이상 교수 안 합니다. 이렇게 서약서 받고 가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각 교단마다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훈이라는 것이 이런 전체적인 진리하면서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시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고 또 귀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우리가 나눴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알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거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요한복음이든지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죠.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지만은 여전히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진보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교회 신앙의 행위 늘 이렇게 반복된 루틴 그 교회 가서 그 자체만이 이렇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진보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교훈과 그래서 이제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까 말한 마태 22장 마음과 뜻과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문제죠. 그렇잖아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고 로마서 4장에 말했는데 어떤 하나님 믿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몇 년이 걸렸겠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삭 놓고 그리고도 계속해서 이삭이 15부터 17살까지면요. 그러면 또 시간이 또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14장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삭을 드릴 때까지 기간이 25년, 17년, 40몇 년 오래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 아브라함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 믿음의 여정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배워지니까 하나님을 알아지고 맡겨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냥 믿어지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이제 이렇게 적용해보고 살아보고 실패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실패하게 왔어요. 하나님의 부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부재 속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믿음의 인내를 지키고 그래야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만큼 성장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쉽죠. 뭐. 그 안에 살면 되니까, 그죠? 그럼 살아가면 되잖아요. 내 아는 믿음 속에서 지금까지는 지식 속에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이 성장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보이지 않는 이 구역 넓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믿어드려야죠. 또 하나님 앞에 인내도 해야 되고 그 과정도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성장하는 성장통이라고 말하죠. 교훈과 책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책망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과 우리 이렇게 책망이란 덜 치워내는 거죠. 우리의 너 이렇다 하고 우리의 어떤 실상을 하나님이 덜 치워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사건을 딱 만나고 오니까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뭐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할 때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치죠. 그 결정이나 이런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아니까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 성령으로 책망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그 온전하고 흠없는 자녀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저주한다면 마귀는 멸망시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위해서 왔는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쉽게 마귀의 어떤 세상적인 이런 또 나 자신의 이런 걸 들으시면 그런 건 책망이 아니에요. 그런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 말씀이 날아가려면 이렇게 깨달음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자녀들한테 너 잘못해서 얘기를 못하죠, 해서.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보세요. 하나님, 그들에게는 로마서 1장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받지 않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죠. 내버려 두시는 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으니까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그 열심과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틀렸으니까 바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는데도 그냥 너 잘했다 가만히 버려두면 이거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책망. 그러면 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뭐예요? 이 말씀이잖아요. 거울이고 우리에게 도구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는 이런 마귀도 그렇게 책망한다고 해요. 마귀가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죠. 너 그래서 예수 믿냐? 너 그래서 목사냐? 이렇게 하죠. 무디 얘기가 나오네요.
무디가 한참 사익이 왕성하니까 막 사람들이 무디를 막 비판하잖아요. 비판을 막 글에다가 있지도 않은 글, 너는 뭐 이런 제 막 신문에도 막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그죠?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무디가. 근데 무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무디 성경 연구 한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조그만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새벽에 일어나서 연구를 하지. 그런 얘기할 때 무디가 오히려 웃으면서 나는 그 사람들이 기록한 그런 나쁜 악행보다 더 많은 죄인이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죄지었다. 아유 이러면서 오히려 무디가 웃으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죠. 우리 같으면 뭐 열받아가지고 고소 고발하니 그렇겠죠. 역시 무디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잘하면 얘기 안 하고 잘못하는 거 독지적이에요. 말을 뭐 더듬는 근데 그게 맞는데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맞으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준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에서 그래도 그걸 표현하시나 표현하면 그게 깨져요. 속에서 화가 나도 어떻게 하자? 표현하시면 안 되는데 말로 표현하면 그러면 다 쏟아버립니다.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훈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뭐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그냥 넘어뜨리고 책망하겠어요. 마귀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 책망해가지고 너 왜 죄를 짓는 나쁜 짓 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안 하겠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간질하고 상속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넘어뜨리죠.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그냥 두세요. 그냥 두지 뭐 알아서 지가 알아서 세상으로 가는데 멸망으로 가는데 뭐 붙어요. 우리 잘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죠. 이거는 육신의 감정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하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게 베드로죠.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세 번 부인했죠. 세 번 부인하고 마태복음인가 보면 누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세 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럴 때 베드로에 있는가 예수님 눈이 탁 마주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네가 다음 이전에 부인한다고 말해서 나가서 공부하고 그런 이런 말씀 근데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다 변하겠죠. 이러면서 이 잘하니까 이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자. 몇 시까지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면 돼요.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렇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겸손히 이렇게 받으시는 분. 주님을 다시 구하면 우리가 부족함을 안다 그랬습니다.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시라. 자, 다른 질문은 이제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한테도 책망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받으면 나쁜다고 하셨죠.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표현으로 제기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인지 아니면 자기 그냥 윤리적인 생각인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가운데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면서 어렵게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해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선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선한 이 자체를 착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구원과 결부시키시면 안 돼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착하다는 개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해야 됩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가고 선을 행하고 이런 걸 인간의 관점에서 불신자의 관점에 착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지. 내가 아무리 잘해놓고 사람들이 봐도 잘하고 막 칭송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죄인이면 죄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돼야지 사람의 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어떻고 뭐 천국에 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된 하나님 이런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이 뭔지 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단순히 뭐 세상적으로 저 사람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내가 가진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결과적으로는 평판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기의 성찰하는 필요가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중세 그 사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간다. 그죠? 하나님의 면전과 그 뭐죠? 무슨 대오 그러잖아요. 코람 대오죠? 코람 대오가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세 뭐 루터도 그렇고 모든 신학자들의 그런 하나의 모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아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착한 사람은 착한 좋은데 왜냐면 이제 평판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문제 안에서도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게 왜 문제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객관적으로도 사실은 사람 앞에서도 열매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물론 사람의 열매라는 게 아니지만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교회에서
이제 여기서 나누는 것은 그래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얘기하는 율법 안에서든지 자기의 도덕적인 양심 안에서든지 혹은 심하면 양심이 과잉맞은 사람도 있다. 과잉이라는 게 양심이 과잉맞은 건 양심이 활동을 안 하는 거죠. 양심이 죽었어. 활동을 안 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막 책망하잖아요. 아모스라든가 뭐 선지자 보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시간 마쳤습니다. 유학입니다. 지혜는